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고, 또 오늘 본문을 지나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라는 동전의 비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다른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분량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양은 이 목자가 가진 100마리의 양 중 몇 마리예요? 고작 몇 마리? 고작 한 마리. 그러니까 남겨진 99마리에 비하면 잃어버린 양은 아주 소수죠. 자, 그 다음 비유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중에 10개의 동전 중 잃어버린 동전은 몇 개예요? 2개예요? 아니, 하나죠. 고작 하나예요. 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두 아들 중에 큰 놈도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죠? 작은 놈. 사실은 원래 큰 놈도 잃어버린 건데 하여간 집에는 있으니까. 근데 뭐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뭐 비중의 차이는 요새 없지만 이 고대 근동 시대, 본문의 비유 시대에 있어 보면 한 가정의 장자에 비하면 작은 아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다른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되찾아드리기 위하여 드린 잃어버린 자의 수고가 매우 크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온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4절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그러니까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난 안 들어온다. 그런 각오들.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온 들판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겠다. 목자의 수고가 컸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십시오.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짧은 비유에서도 집안 구석까지 손을 쓸면서 동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동전 하나, 여러분 집에서도 동전 하나 잠깐 동전에서 지갑에서 떨어지면 항상 떨어진 동전은 어디로 굴러가요? 장롱 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동전이 동전 밑으로 갈 때 그거 찾습니까, 여러분? 아이, 뭐 안 찾아요. 아유, 대충 뭐 없으면 뭐 알지,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밑에까지 계속 손으로 나가다. 심지어 밤에까지 귀한 등불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이 작은 동전 하나 찾으려고 귀한 수고를 들였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요, 아들 떠난 아버지,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 동구밭 마을 어귀까지 항상 나가서 오늘이면 이놈이 들어올래나, 내일이면 이놈이 들어올래나, 이놈이 언제 들어올래나, 매일 저녁마다 그 마을 어귀까지 찾아가는 수고가 사실은 매 시간마다 돌아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애탄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 아버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만큼 되찾기 위하여 드린 잃어버린 자의 수고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 세 비유의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후 되찾은 자는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국 목자가 양 한 마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었다고 그러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예,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느냐.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동전 하나 되찾았다고 또한 똑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고 찾았다고 잔치 벌이십니까? 이 여인 잔치 벌이고 있어요. 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것의 양에 비하면 되찾기 위하여 드린 수고와 그 위에 벌인 잔치가 너무너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아들이니까. 그죠? 기쁨이 매우 컸을 것을 짐작은 하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하는 건 그건 이 아버지 오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의 뉘앙스상 이 둘째 아들은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명의 이전을 해줬으면 됐지. 그걸 하루아침에 자기 이름으로 된 명의를 홀라당 다 팔아버리고 어느 날 그냥 집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욕보이는 거죠. 저 아버지를 이렇게 욕보이는 아들, 다 까쳐먹고, 그죠? 다 까먹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하는 거 오바죠. 왜냐면 동네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 자식이 아버지 거 다 팔아먹고 도망갔다가 쫄쫄 굶고 왔는가. 그래도 잔치 치루었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줄까요? 같이 밥 먹다가 그러죠. 에휴, 저 속썩은 저놈, 저걸 뭘 좋다고 잔치까지 벌여. 그러지 않았을까? 동전 하나 되찾았다고 잔치 벌인 여인은 이건 이해도 안 갑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500원짜리 동전 되찾았다고 해도 여러분 잔치 벌일만 합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당시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5만 원 정도면 되찾을만 하죠. 그죠? 방을 쓸어버려. 그렇다고 잔치 벌이는 게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잔치 벌인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지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 찾아 이웃하고 잔치 벌인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되찾은 목자는 하마터면 다른 양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거 찾아 온 들판을 헤맸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늑대가 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죠? 이거 찾은 거 기뻤다고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 손해를 분명히 보는 일이다. 이건 손해 보는 일이다.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어리석은 분이시다. 그렇죠? 재산을 막무가내로 빼앗은 것에 더하여 송두리째 탕진했던 아들에게 집에 돌아왔다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와 같이 정말 어리석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만 보시는 분이다. 되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냐, 기쁜 나머지 가진 것을 완전히 허비인 이 동전 찾는 여인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모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 한 마리 양 되찾고자 99마리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무모한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왜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맞으시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어? 이런 방식, 너희의 생각, 너희의 주장, 너희의 의견으로는 결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고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모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손해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이 자신을 죽여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했다. 말이 됩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 아데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냐? 그거야말로 미련한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네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것 아니냐? 십자가는 무엇보다 손해만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손해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속만 쓰고 있죠. 속속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손해만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이죠. 왜요? 예수만 죽었지 그것을 안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데 이건 무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성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모하고 어리석고 손해만 보는 이 방식. 그러나 이 방식이 우리를 구원한 일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되찾기 바라시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당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하십니다. 소중한 등불을 다 소진하고서라도 99마디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리고 매일 밤낮을 마을 어귀에 나가서 꼬박 밤을 지새며 바라보더라도 잃어버린 건 다 찾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고 손해만 보고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불편한 행사를 하게 만들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행사를 정말로 웬간하면 안 했으면 하는 행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런 비율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주신 구원 앞에서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다면,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우린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불편함이고 거부감이에요. 뭐다로 이렇게까지 하지? 뭐다로 이렇게까지 했었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아니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준비한 말씀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굳이 밖에까지 전도지기 들고 나가서 우리 주변에 안 오겠다고 떼쓰는 인간들, 내가 그 미운 인간들 꼭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애써서 헌금한 거,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우리끼리 잘 밥 먹고 살면 되는데 뭐다로 여기다 돈 갖다 붓냔 말이에요. 나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냔 말이야. 이거 왜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되죠? 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공자이신가요? 뭔가 큰 공적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께 큰 돈을 빌려드려서 지금 빚진 게,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게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랜 신앙생활이 지나는 가운데 마치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저는 복음 전파와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떤 육체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칩니다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마음의 심령에 나를 향한 구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불편하다는 생각을 조금만 하고 접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갖는다는 건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이기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태신자 열린 예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은 없더라도 그 마음 안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기를 좀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오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청자 기도회로 모인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어떤 보상과 어떤 공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합격이 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나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합격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이나 우리 할 자신 있어요? 이미 그분이 이루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의 합격점을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아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려도 해결 진심이에요. 무엇을 많이 이루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느냐, 그 마음을 내가 아느냐,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느냐. 만일 그 마음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의 간절한 목소리 높임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읍시다.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까지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것을 당신이 드러내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준 행사가 태신자 작정 열린 예배, 그리고 그 내가 작정한 요청자를 향해서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또 함께 기도할 태신자들을 다시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찾으세요. 다시 찾아야 돼요. 어떠한 것을 원해서라도 우리는 그 영혼 다시 찾는 일에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많이 나오셨어요. 나는 여기 오늘 한 두어 명 계신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여 나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만대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무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내 영원 100배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넝쿨치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만 특가 세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오늘 축복을 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해서 찬양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딴 데 나오면 소용없어. 항상 기회를 노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사람은 기회에 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 헤아리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마음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있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